함께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하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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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 행동으로 보이신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말해주시고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실 것에 대해 성취의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이제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특히 하신 사랑의 편지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이 행동으로서 보이신 설교의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마음과 그리고 그 행동으로서 보이신 설교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또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결단하게 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끝까지 사랑합시다. 네,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끝까지 사랑합시다.
1절 말씀에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한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전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 만찬을 하실 때에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때가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때가 이른 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셨고 그 계획의 때를 아셨기 때문에 그때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여기에서 자기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정된 택함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주셨고 그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는 바로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그리고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사랑하신다. 충분히 흔들리지 않으며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데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편견 없이 흔들림 없이 충분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인간들의 사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건적이죠. 이기적이죠. 그리고 흔들리죠. 편견이 있죠.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들의 사랑인데 반면에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어떻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변함없다는 거예요. 변함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네, 이 주님이 때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이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미쁘시사 이 자백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언약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끝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놀라운 이 말씀은요,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지 않잖아요. 언약적 그 사랑이 여러분 없으면 우리 여기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후로 여러분 한 번도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 모두 여러분 주님의 그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신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사랑까지도 사랑하셨느냐? 자신을 배반할 그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 세족식을 통하여서 여러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이 자신에게 정말 배반할 자를까지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제 자식들 중에서 한 명이 정말 이렇게 저를 배반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정말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떠올라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주님이 정말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정말 채측근으로 정말 그렇게 같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을 그렇게 생활했던 그 제자가 그렇게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의 발을,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주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는가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서 정말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더라라는 이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자식을 품고 끝까지 부모로서 정말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제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런 정말 배반할, 그 측근이 배반하는 것은 더 힘들죠. 예. 그런 자식이나 아주 친한 친구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친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정말 끝까지 그런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정말 우리를 배신할 사람들까지도, 배신한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지금 회개하라. 아멘. 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은 죄의 모든 범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 마귀가라고 되어 있는 주격인데도 불구하고 원문을 보면 이 이아볼로라는 원문이 소유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유격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가룟 유다는 이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와 같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었느냐? 가룟 유다가 마음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지만 마음의 틈을 내어 주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늘 여러분 마음을
마음의 틈을 내주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 마귀는 이 틈을 노려요. 이 틈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으로부터 오느냐 하면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마음의 틈을 노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어줘요. 미움, 시기, 탐욕, 이런 마음들을 넣어주었어요. 가룟 유다도 그런 마귀의 지배를 받은 것은 자기의 어떤 탐욕의 그런 마음의 틈을 내어주고 그렇게 지배를 당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생각할 수는 있어요. 예쁜 여자가 지나간다거나 멋있는 남자가 지나갈 때 멋있다, 예쁘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내어주고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걸 자리 잡게 하고 그 지배를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그 틈을 노려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배후의 역사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들은요,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총력전을 피고 있어요. 지금도.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게 하고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게 하거나, 그리고 또는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아빠가 그러더라 그러면서 아빠 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틈을 주는 거예요. 미움의 틈을 아이들에게나 아내나 남편에게, 또는 시어머니의 욕을 한다거나, 또 시어머니는 또 며느리의 욕을 한다거나,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틈을 여러분들이 그 틈을 내어주고 그런 생각을 마음으로 여러분 자리 잡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뭐 해야 되느냐?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각의 씨앗을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면 여러분들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내어 주었죠.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도 연약하여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발을 씻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회개할 말씀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여러분 주셨는지 여러분 읽으셨죠?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원래 10절, 11절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10절 하반절에도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발을 씻김 당하는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어 주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때라도 회개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회개를 했어야죠. 그리고 또 그 말씀까지 하셨어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심임을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돼요? 회개했어야죠.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룟 유다와 같이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겨서 여러분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마귀의 지배를 당하여서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범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양심에 여러분 찔림을 여러분들에게 주었을 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해요. 회개해야 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다시 오셨을 때는 이제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예?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된 지금, 여러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런 범죄를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이라도, 내가 발을 씻어줄 지금이라도 너가 회개하고 정말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하기를 누구보다도 주님은 바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룟 유다와 같이 여러분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정말 죄를 범하였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여러분들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행동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일꾼의 모습으로 낮아져 제자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4절 5절 말씀 한꺼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 모습 4절에서 5절 말씀은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지듯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일꾼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지금 보면 제자를 위해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또 두르시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또 대야에 물을 받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으시고 또 수건으로 닦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행동으로 보이신 이 설교의 이 모습은 여러분 그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 중에서도 가장 직급이 낮은 노예가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 주님이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것은 굉장한 그 당시의 어떤 가치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의 파격적인 행동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파격적인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이제 내일이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이제 마음이 급하셨죠. 이제 행동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행동으로
제자들이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은 행동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세족식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대속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씻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너 더러워진 발을 씻어 주시는 어떤 외형적인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적이고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어 주심으로 정말 종과 같이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 예. 뭐하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는 의미예요. 너희들도 서로 발을 겸손한 마음으로 씻어주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서로 용서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정말 몸소 행동으로 보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배신할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어주신 행동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여러분, 죄를 용서함 받은 우리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정말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하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되 7번에 70번까지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7번에 70번이니까 70에 7번이니까 77에 49,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건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완전수예요. 7과 70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없이 완전하게 여러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살아가면서 아직까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여서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여러분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관계가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중에 저와 저의 유일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유 없이 저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얘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니까 나는 당연히 얘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것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정말 용서 못할 그 친구를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정말 70번에 7번에 용서하는 것과 마찬가지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 관계도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저희
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을 몇 년 전에 비로소 완전하게 용서하는 그런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 다 설명하자면 좀 가정사라서 부끄럽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머니 아버님이 제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셔서 제가 어머니 아버님을 미워했어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계속해서 화목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힘들고 하는 어떤 인과관계가 계속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먹지 못하는 이 위장이 움직이지 않아서 먹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한 달 정도 가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먹지 못하면 하나님이 위를 움직이지 않으시면 먹지도 못하고 죽는데 내가 정말 뭐 4끼 먹는 것도 아니고 3끼 먹는데 그 물질 뭐라고 그 물질 때문에 부모님들을 어머니 아버님을 정말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제가 그렇게 부모님들 미워했던 거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게 강단에서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제 자신도 경험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주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들으시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여러분 생명이고 복입니다. 주님의 이 파격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여러분 할 수 있는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데려다가 사역자로 양육하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몸소 행하신 이 설교의 이 말씀을 여러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이 안타까운 이 마음이, 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이 놀라운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그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여러분 겸손하게 정말 주님 본받아서 겸손하게 옆에 있는 여러분 지체들을, 옆에 있는 정말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까운 남편과 아내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친구들을 여러분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